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너무 뭐랄까 신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좀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누가 홍어 한 접시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이 없어 이렇게 할 걸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냐? 물론 권하는 사람은 맛있어 먹어봐 할 테지만 먹기 싫으니까 맛없어. 맛없어. 맛없어 보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맛없어 보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맛없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적인 어떤 무지라고 할까? 좀 오만이라고 할까? 예. 왜 그러냐면 그 근본적으로 그 뒤에는 뭐냐면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과학이 자신이 믿는 그 철학이 완벽하다고 믿는 데 있다고 할까요? 완벽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남이 어떤 내가 위대하다고 믿는 어떤 그 남이 준 그 말을 내가 철석같이 한번 공식을 굴려보지도 않고 한번 그대로 경험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고 의심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그 마음, 그것이 참 조금 안타까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은 인간이 모든 것을 경험할 만큼 시간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종교를 정해서, 하나의 과학을 정해서, 하나의 어떤 철학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매진하면서 열심히 그걸 추구하는 것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읽은 책과 내가 읽은 그 성경과 예를 들면 불경과 그죠? 아니면 과학서적과 이런 거를 읽고 그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완벽하다고 믿는 그 마음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죠? 그것이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쨌든 다른 길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불교 신자라고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법이 없고 기독교 신자라고 불교를 믿지 말라는 법이 없고 부분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떤 무교라도 꼭 신을 믿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사람이라 과학자라고 해서 신을 믿지 말라는 법이 없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창조론 같은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가지론자들이 있죠. 내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홍어를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어 해야지 맛없어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죠? 가두는 거. 음. 저도 예를 들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무한히 그리고 매일 또 그런 것도 해요. 뭐냐 이거 수련 알아차림 명상 사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런 유명한 선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답답해져요. 왜 그러냐? 그렇게 성경이나 이런 말대로 살아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부처님이 그런 책을 남겼다고 해서 그거를 그 다른 디멘션 차원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증이 없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종교의 참뜻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는 뭐냐? 무조건 부처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되십니까? 우선 믿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일 수도 있죠. 물론 나중에 알고 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것은 청정심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불교학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불교는 절대적으로 종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이고 청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불교는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왜 살아보지도 않고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보지도 않고 왜 단정을 한다는 거예요. 참 꽉 닫힌 그 마음이 마치 뭐랄까 엄청난 경계를 짓고 있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아인데 무아를 깨달았으면서도 아집에 잡혀 있어요. 아상에 잡혀 있어. 불교 무아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 강한 아집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무아를 깨달았다고 하고 저렇게 위대한 말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도 왜 저렇게 아집에 잡혀 있을까? 그 집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맹목적으로 부처님을 사랑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과학적 어떤 그러한 이론들과 이런 걸 사랑하는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무슨 그래서 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완전한 무교예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저는 그 성경을 공부하고 크리스찬이었지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완벽하다고 본다는 믿음을 버렸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성경이 완전하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믿음. 그가 한 말이 모두 완전하다는 믿음. 그리고 기독교에 예수가 임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의 말이 완전하지 않다는 믿음. 그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믿음.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믿자. 왜냐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말대로 실행을 해보고 내가 그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거. 그거를 테스트해 봐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대로 믿고, 아니면은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절대로 완전하다고 믿지 않고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시험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떤 순수한 구도자라면 모든 것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삶으로서 실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딱 막혀가지고 부처님이 말했는데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를 독립적으로 자기 밥을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런 카르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카르마가 아니라, 그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된다는 것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성, 그죠? 근데 마치 어떤 하나의 그런 남이 말한 거 있잖아요. 부처도 남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남이 아니라고 합니까? 부처가 남이 아니면 그게 신입니까? 부처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이라는 게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완벽성. 어떻게 한 인간으로부터 완벽성을 기대를 합니까? 사람이 몇 년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지 이해는 못 하는데, 저는 원래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종교를 이렇게 믿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지. 종교를 이용할 수 있죠. 그들이 그 부처님과 예수님이 쓴 글들을 보고 연구를 해보고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왜 믿어야 되는가?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제 말은 실험을 해보고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냥 모든 걸 타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순수한 구도자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경계를 짓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어떤
멘탈적으로도 어른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독립적이 돼야죠. 딴 사람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기만의 길을 가야지. 왜 도대체 왜 부처가 한 말을 다 믿고 예수가 한 말을 다 믿고 그리고 왜 스피노자가 한 말을 믿고 뭐 노자가 한 말을 믿고 왜 믿습니까 그거를? 저는 제 경험을 따라서 절대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신이 있다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맹목적으로 없다고 맹목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저라는 증거, 나라는 증거를 부족하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해봤냐. 그것만 딱 해본 거예요, 살면서. 저번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일꾼에게는 바로 양식이 조진다는 예수의 말씀. 일꾼에게는 양식이 조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것에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진리라는 건 물론 이제 부족했죠. 이제 종교적 진리, 어떤 맹목적 믿음에서 나오는 종교적 진리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여간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선교사 노릇을 하면서도 했었고, 선교사가 아닐 때도 똑같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연구를 했고, 어떨 때는 좀 더 이렇게 전파하는 거에 이제 비중이 달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하고 살았죠. 왜냐면 그걸 실험해 봐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일꾼이라는 게 뭡니까? 즉 하늘의 뜻, 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일꾼이죠. 그죠? 신을 이제 주인이라고 설정을 하고, 성경대로 주인이라고 설정을 하고, 일꾼은 주인의 사장님의 보스의 뜻에 따라 그 맡은 바를 충성하는 것. 그것을 일꾼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한 번도 밥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이 없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그 말씀 하나, 성경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도와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생존을 했다. 난 남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맨 땅에 헤딩했단 말이죠. 그냥 지금 25년 동안 외국에 살면서 물론 이제 어떤 데 부모님한테 좀 도움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또 그냥 어떤 그런 세월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직장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도 사라졌어요. 저는 믿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제가 어떤 설정한 그런 성경의 그런 실상을 그게 저번 말씀 똑같이 인간이라는 건 결국 신의 뱃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신은 우주라 이거예요.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주야. 그렇게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꼭 믿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뱃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에. 그래가지고 모든 자연이 결국은 신의 뜻대로 이것이 서로 도와서 공동적으로 공존하게 된다. 이런 설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일매일 어떤 나를 도와준 사람 만났단 말이죠. 구걸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돈 달라는 적도 한 번도 없어. 근데 통장에 돈이 찍히고 만나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밥을 주고 어떨 때는 일도 주고 어떨 때는 어디 집에 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내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만 믿고 근데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야 신은 없어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찍어 먹어봤어? 신이 맛이 어떤지? 찍어 먹어봤어? 네 입에 집어넣어 봤냐고. 왜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내가 산 세월은 이게 다 뭐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맹목적으로 그걸 남이 한 얘기를 믿는지 자기가 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원히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거. 물론 이제 제가 누구에게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벽하라는 말을 저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라는 어떤 하나의 일부, 저는 그냥 이 우주라는 큰 자연 안에 세포의 하나로서 내가 살아온 삶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철저히 부정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제 말을 듣고 약간은 힌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일면이다. 그런 걸 볼 때, 아니, 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나? 그 부처의 말을 도대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리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렸다고 해서, 그 부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드리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 돼가지고 전 인생과 전 사랑과 모든 걸 다 줬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처가 내가 그 사랑을 줬다고 해서 부처가 완벽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은 그거예요. 그냥 이 몸에 두뇌가 있듯이 그냥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뇌가 온 몸을 관리하듯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이 몸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잖아요. 간 따로, 심장 따로. 마음대로 심장은 균일하게 뛰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뛰고, 그죠? 간은 그 해독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 질서 가운데서 마치 이 공기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듯이, 그죠? 공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이 공기라는 어떤 생명 에너지 속에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포의 하나란 말이에요. 세포. 그래서 이런 세포야. 그러니까 담겨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적인 존재이고, 이 자연이라는 큰 신의 몸 안에 우리는 그냥 같이 부딪히며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단독으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신이 없다고 하는가? 자연에 얹혀 살면서, 그죠?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뭐예요? 공기를 33분만 이렇게 코를 막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우주의 질서와 이 에너지, 성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원리와 그리고 에너지, 원리와 기가 이 우주를 그대로 형성하고 계속 굴리고 있다는 거. 이 에너지가 계속 법칙에 따라서 같은 힘으로 이 우주를 돌리고 지구를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를 누가 돌린지 압니까? 무아를 깨달았다고 쳐요. 무아를 깨달았다고 지구를 누가 돌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막 화를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왜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병에 걸리고 내 자식들은 죽었고 왜 난 병에 걸리고 내 아내는 나를 떠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늘과 별과 우주를 만들 때 네가 나랑 함께 만들었느냐? 네가 나와 함께 최소한 함께 있어서 관찰이라도 해봤니? 이 우주가 이 삶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코뿔소와 하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옆에 와서 보기라도 했느냐? 도대체 왜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입을 나불거리느냐? 입을 나불거리는 말은 이제 안 했죠. 그러나 그때 욥이 그걸 딱 듣고, 아하, 내가 사실은 근본 원리와 근본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관찰하지는 못했으며 그걸 알 도리도 없구나. 이 우주가 어떤 것인지를. 그럴 때 그가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항복을 하면서 입에다 죄를 묻히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그냥 당신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준 모든 뜻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무리 무아를 깨닫고 연기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과학의 빅뱅 이론을 다 깨달았어도 그것이 다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깊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지구라는 이 행성 위에 서서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몸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 예를 들면 나는 없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행복하다 이런 말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어떻게 이 신이라는 어떤 이 우주가 말하자면 스피노가 말한 대로 스피노자는 우주를 신이라고 했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대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하나의 이 우주라는 거대한 몸의 세포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게 무식하게 막 잘났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너머로 갈 수가 없어요. 제 말은 진화를 해야 된다 이거 진화. 어떻게 부처님과 예수님의 수준이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타인이 한 말이 아직도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언제가 돼야 이 진화의 길이 열린단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도 믿지 말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 절대로. 그리고 오로지 혼자 자기의 부처님 말한 것처럼 자기의 촛불을 들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라. 아무리 옆에 큰 태양이 옆에 떠 있어도 그 태양을 의지하지 말라. 오로지 이 어두운 밤길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그것 하나만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라거든요. 그것이 제가 할 땐 그게 지적으로 어른이 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아이라는 거죠. 아이는 뭐냐? 항상 부모에게 의지하는 사람. 부처님, 예수님이 나의 부모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나에게 내가 물론 그렇게 믿으면 부모인데 제 말은 내가 믿지 아니하면 뭡니까?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관계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하진 못해도 제가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하진 못해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비판적 크리틱한 사고 그것이 모든 제가 볼 때는 어른이 되는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걸 못하고 뭔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그 높은 예수와 부처를 뛰어넘는 그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내 주제에 부처님만 이해하고 예수님만 이해해도 충분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죠. 그것도 자기의 이제 그 인생이니까. 그러나 더 높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모든 중요한 건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믿음 때문에 어거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 말한 것처럼 내가 창조로 가야 돼요. 창조의 때로.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 스스로 경험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삶은 재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왜? 그 창조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창조물이니까. 이 우주의 일부의 우주의 창조물이란 말이죠. 우리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지금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부처님 예수님 말을 잘 들어보고 실험을 해본다 이거죠. 정말 그 말이 맞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스님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없어요. 그들이 깨닫는 무아 무슨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다. 연기법도 그렇고. 그러나 나는 나는 단 한마디만 공부를 한 거예요. 한마디. 읽고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냥 그래서 갖다 박았죠. 갖다 박고 계속 진리만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저절로 밥을 먹고 얻을 집을 살고 가족도 생기고 다 생겼어. 다 생겼어요. 그냥 길 가다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가서 말했더니 결혼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고 계속 찾아왔고 내가 3개월 동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매일 3번씩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매일 3번씩 누가 나한테 밥 사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다니던 교회 신자들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노래 부를 때 콘서트를 했는데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굳이 전화를 해 가지고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얻어먹고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어? 이런 내가 욕을 한 거예요. 이런 씨발 성경에 내가 읽고는 밥을 읽고는 양식을 얻는다는데 왜 일어나지 않아? 씨발 다 거짓말이네. 이제 때려쳐야지 하는 순간 그 말을 하면서 하늘에 대고 욕을 했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주고 왔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딱 시간 맞춰가지고 3번씩 사람을 만나 3번씩 딱. 그러면서 내가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이가. 그 말이 진리네. 일꾼은 양식을 얻네 하면서 그거를 내가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어떤 물론 일도 하기도 했어요. 일도 어떻게 했냐. 단 한 번도 내가 전화를 해서 뭐 일자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누가 찾아와서 야 뚝뚝뚝 해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 이럴 때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직장 지금 4년째 5년째 다니는 것도 내가 찾은 게 아니야. 옛날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알아 누웠다가 중간에 단 한 번 이력서 한 번 보낸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혼도 당하고 그죠. 마누라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난 몰라 난 못해 아파 죽겠어. 그 집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혼하고 바로 그래서 나는 그냥 이혼하고 이제 한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하러 오라고. 그래서 그냥 지금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그거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실수로 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몸이 이제 하도 나를 놓는 연습을 하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오고 생각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하고 더 이상 막 싸울 필요가 없어. 열심히 하려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 이 에너지가 신으로부터 이 우주로부터 에너지와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내가 움직여요. 그냥 나는 내 몸이 움직이는 걸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찰자로서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삶을 살았는데 25년 동안 30년을 14살부터 지금 14살 처음으로 신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내가 몇 살이야? 51세인가 하여간 2세인가 30 몇 년을 그거를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굉장히 위대한 선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말하면서 신은 없어. 위대한 과학자가 말하면서 신은 없어. 그럼 내가 황당하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너무나 체험해가지고 예? 뭐든지 어디 갔어? 내가 하나 없어졌는데 하여간 이런 적도 있어요. 며칠 전에 밤에 꿈이래. 유튜브에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이게 안마하는 그 공 같은 게 있어요. 구멍 뚫린. 그거를 이렇게 대고 벽에다 이렇게 누르니까 시원하대. 그래서 내가 저것 좀 내가 어디 갔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딱 해면서 근데 스웨덴은 없겠지. 저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면서 산길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발 앞에 누가 툭 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이 내가 유튜브에 본 똑같은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웨덴도 이게 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난 지금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내가 뭘 일부러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체 우주라는 몸에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도대체가 그렇게 극단적 아집에 무아라고 말하고 과학자라고 말하면서 극단적 아집에 맹신에 빠져있는 그러한 과학의 신자와 불교 신자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왜냐면 나도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전해드려야 하니까. 그러나 뭐랄까,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밖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 길을 가라 이거죠.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위대한 사람의 뒤를 쫓아가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자. 그래야만이 뭐냐? 실제로 가능성이 0.1%라도 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찌 남의 뒤만 밟아서 어찌 그 사람을 지나가서 청출어람을 하겠는가? 남색에서 파란 것이 청출어람이잖아요. 남색에서 어찌 더 푸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스승의 뒤만 쫓고 앉아있으면, 남의 얘기만 듣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부처와 하나가 되었고 자기가 과학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뒷공문을 쫓아서 어찌 그 사람을 이기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거창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틀리면은 뭐냐? 마음가짐이 이미 한번 꺾고 들어가고 한번 맞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물 안에서 나오겠는가, 이 개구리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저는 개구리지만 최대한으로 나오고 싶다는 거죠. 나오길 원한다. 내가 아직도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나오고 싶다. 저 바깥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